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20일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아주 전국적으로 퍼지고 특별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 아주 심하게 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 팬데믹 현상이 한동안 많이 잠잠해졌었는데 다시금 대유행의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찹찹합니다. 특별히 교회발 이 팬데믹 현상이 점점 세지고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또 비대면 또 이런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 기독교인이 사회를 살리는 데 일조해야 되는데 사회를 또 어두운 곳으로 이끄는 데 일조하는 것은 아닌지 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행동과 언행을 되돌아보는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BC 701년에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아수르의 기본 정책은 이 남유다가 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가서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현상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해석하는 이사야의 어떤 시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알아서 가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신들을 파견하고 또 여기 소환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이 소환까지 이집트에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 소환은 과거의 조상들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출발지였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죠. 근데 그 출발점이 소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그래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동맹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이사야는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지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이집트에게 가서 굴복하느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느냐 하나님이 결코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다윗 왕조하고 언약을 맺었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 이삭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BC 721년에. 그런데 이게 또 남유다에 남아있는 2개 지파 역시도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과 권능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힘에 의지하는 거대 제국 이스라엘 이집트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참 불편했어요. 너희들은 왜 다윗왕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사야를 통하여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때 이집트를 다 물질렀는데 너희들은 이집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구나. 또 남유다의 이 정치가들은 하나님은 종교적인 것만 받으십시오. 우리가 정치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신정일치 국가에서 하나님이 뭐 종교적인 것만 신앙적인 것만 강조합니까? 아니죠. 기본적인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신정일치 국가는 정치나 종교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는데 그들은 다윗 왕조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쉽게 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도움을 구하러 갔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서 백성들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을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은 화가 나서 이사야에게 야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들을 다 이 책에 기록해라. 이 서판 돌에다 기록해라.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왜 너희 선조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두어라.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해서 깨닫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이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고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행한 대로 그대로 아수르를 통해서 갚아주리라. BC 701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가 이집트를 정복해버렸어요. 이집트에 싸워서 이겼어요.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 너희가 의지했던 그 대강대국을 패하게 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한 명을 보고도 5,000명이 도망가고 몇 명만 나타나면 아수르인 몇 명,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 전체가 도망가게 만드리라. 야훼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했던 그 아수르를 두려워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당하게 해주리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백성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하면요 하나님이 그 무서워하는 대로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과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사기와 거짓말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이런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서워하면 사기당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시고 아름답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운 곳에서 살려내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무서워해야지 어떻게 세상의 거짓말과 악독과 분노와 폭력과 이런 걸 무서워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 너희들이 아수르를 무서워했지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가 이집트를 의지했지 의지한 그 나라 때문에 너희가 모욕을 당하리라. 나일강 삼각주 소안에 가서 너희들이 도움을 청했지 하나님이 옛날에 너희 조상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출발했던 장소다. 너희들은 또 그곳에 가서 스스로 노예처럼 행동을 하는구나. 7절에 보면 나합은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당한 괴물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승리자 하나님을 버리고 움직이는 괴물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집트나 아수르예요. 그들을 의지하는구나. 무서워하는구나. 우리가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을 괴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그것을 다루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복종하지 않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으로서 반역하는 백성, 거짓말하는 자손들이 됩니다. 아시리아의 위기가 닥쳤을 때 유다의 지도자의 판단은 참 한심했습니다. 고집은 파멸을 자초하고요. 극심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묻지 않는다고 했고 헛되고 무익한 것을 의지하는 그 남유다의 백성들 더는 듣지 않으니까 주님은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기록해서 후대의 사람들이라도 너희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패역한 백성이 되었는지 의지하는 거에 따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님과 세상을 의지할 때 누구를 의지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명심하시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공평과 정의, 진리와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